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의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역대 20장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셨다면 오늘 이제 말씀을 잘 정리하면서 다음 주에 승리의 자리에서는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을 꼭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만나고 또 갑작스럽게 당황스러운 일을 경험할 때 찾아오는 감정이 염려와 두려움이라는 감정이죠. 두려움을 감정이 들어오는 순간에 당황하게 되면서 앞이 캄캄하게 되죠. 그리고 그걸 맡은 짙은 안개에 끼어 있는 것처럼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더 답답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 순간에 하나님도 믿음의 시야에서 가려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딱 경험하고 당황이 되고 두려움이 찾아오면 그 전에 믿었던 하나님, 신뢰했고 사랑했고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했던 그 믿음이 순식간에 사라지면서 하나님들의 시야에서 사라지게 되고, 또 주변에 평상시에는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만나고 두려움이 찾아오면 이제 홀로 고립된 것처럼 그런 외로움과 절망감을 대부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주변에 사람이 없구나, 나 혼자밖에 없구나, 이 문제를 내가 고스란히 겪어내면 나 어떡하지 하는 이런 이제 두려움에 묶여버리게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 지난주까지 살펴본 여호사밧 왕의 모습을 통해서 적들이 쳐들어오는 그 상황의 첫 번째 감정은 두려움이었는데, 성전에 찾아갔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면서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하죠. 내가 도대체 이 상황에서 적을 이길 힘은 제게 없습니다. 무지함도 고백하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그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 나갔습니다. 이제 그 과정이 오늘 이제 하나님 응답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 응답하는 자리에 서기까지의 그 긴 여정의 시간들을 믿음으로 어떻게 세우며 영적 싸움을 해 나가면서 승리의 자리에 서는지가 대단히 중요한, 오늘 이 여호사밧의 기도가 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기도의 자리로 세우죠. 금식을 선포하고 함께 기도하게 되는데, 역대하 20장 13절을 보세요.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러분, 여호사밧 왕의 개인의 위기가 아니라 이 민족의 위기였습니다. 그에 찾아온 두려움은 자신의 두려움에서 끝나지 않고 이 온 이스라엘 민족의 두려움이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내 인생의 위기는 절대로 내 개인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의 위기는 나와 함께한 사람들의 위기가 되죠. 나의 고통은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고통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잘못 선택해서 내려진 결정의 그 결과는 나만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실패가 됐다면 그 실패는 가족들의 실패가 되고, 나의 고통이 됐다면 그건 가족들의 고통이 되죠. 여러분이 분노하고 막 원망하며 쏟아낸 언어는 절대로 내 자신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묶어서 고통과 괴로움과 상처로 얼룩지게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느 자리에 서서 어떤 모습으로 내 삶을 지켜내는지가 대단히 중요한데, 내가 욕심과 탐욕에 끌려서 죄를 짓는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차단되면 그 고통은 고스란히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도 가능합니다. 내가 믿음에 굳게 서서 내 삶을 강건하게 세우면 그 복은 나와 함께한 가족들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려움을 잘 극복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강건하게 서 있으면 함께 있는 식구들, 가족이 든든하게 될 것이고, 또 내가 하나님을 통해 꿈을 꾸고 기대하는 소망을 가지면 가족들도 같이 꿈꾸며 기대하는 자리에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나 한 사람이 대단히 중요해요. 오늘 다시 이렇게 고백하면서 시작해 볼게요. 옆에 분에게 여호사밧 같은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반대로 여호사밧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호사밧 왕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무능함도 무지함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만 바라봅니다 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갔습니다. 이거는 지금부터 하나님, 내 능력과 내 방법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자신의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는 자리예요. 근데 되게 많은 분들은 기도하면서 여전히 내 능력, 내 경험, 내 방식을 고집하면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기를 기대해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도, 여호사밧 왕의 기도는 내 방법도 내 능력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심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 방법으로 인도하심 받아 문제를 해결해 내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태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은 하나님 방식대로 응답을 하시는데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의 기도를 오래 기다리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서 곧바로 응답을 내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역대하 20장 14절에 보면 야시엘이라고 하는 레위 사람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서 응답이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돼요.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시엘에게 임하니, 하나님의 영이 야시엘에게 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이 되는데 1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응답을 시작하셨어요.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자,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개입을 요청하며 드렸던 이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다가왔잖아요. 이제 여러분이 믿음의 식을 따라 잘 하나님께 다가가고 기도가 시작이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 같은 기도가 시작이 되셔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셔야 되는데, 오늘 이제 말씀의 시작은 그러면 어떻게 응답을 하시나요?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응답하시나요? 하나님 이제 제 기도가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 같은 기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의 무능함을 고백하면서 저의 능력을 내려놓을 것입니다. 저의 무지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주님만 바라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의 인생의 시기, 잘 믿음의 시기 되시면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이 시대의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의 영이 임한 야시엘을 통해서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내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어떤 사람에게 응답을 주시나, 또 목사님을 통해 나에게 응답을 주실까,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주십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믿음의 태도 첫 번째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응답을 주십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응답을 주십니다. 네. 오늘날 하나님은 이미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답을 가지고 계시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응답을 내주실 것입니다. 디모데후 3장 16절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호사밧 왕의 시대에 야시엘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성경을 통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시엘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역대 20장 15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직접 계시하는 말씀으로 응답을 해주셨다면, 지금 하나님 말씀으로 응답을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이걸 우리가 믿는 믿음이 이제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말씀이 나의 응답이야 하는 확신과 믿음으로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게 이제 우리의 몫입니다. 개인적으로 설교가 제일 어려운 대상이 저는 아이들이에요. 아이들한테 설교하려면 아이들 눈높이에도 맞춰야 되고 언어도 아이들의 언어로 선택을 해야 되고 이제 하니까 그게 이제 어려운 부분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설교할 때는 제가 가지고 있는 언어와 제 생각, 감정 이런 것들을 그냥 가감없이 그냥 전해도 되거든요. 아이들한테는 이제 이렇게 걸러줘야 되기도 하고 눈높이도 맞춰야 되고 언어도 선택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사순절 기간에 고난 주간에 시작되면서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아이들한테 이제 할 기회가 됐는데, 이게 이제 어려운 부분이죠. 마태복음 27장에 나와 있는 주님이 붙잡히시고 재판받고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막 십자가를 골고다 언덕 가시며 못 박히시는 장면까지 이제 긴 장의 내용들을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했어요. 쉽게 설명을 하면서
어떻게 주님이 붙잡히셨는지, 어떻게 재판을 받으셨는지, 또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붙잡히고 옷이 벗겨진 다음에 뺨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시는 장면까지 쭉 설명을 한 다음에 시청각 교육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아이들의 실감나게 이 상황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실제로 나무로 된 십자가를 준비했고, 대못을 준비했고, 망치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하고 이제 그 나무 십자가의 큰 대못을 망치로 박기 시작했습니다. 쿵쿵 울릴 때마다 아이들은 막 놀란 표정으로 갑자기 조용해지면서 그 광경을 바라봤어요. 아이들이 다 놀라고, 그리고 나서 그 눈물이 글썽거리는 아이들도 보였어요. 목사님이 아이들이 은혜를 받고 있구나, 십자가에 처형되는 이 장면이 실감나게 잘 전해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눈물이 글썽거리는 한 아이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누가 못 박았지? 하고 물었어요. 아이가 대답을 못하고 그냥 눈물이 그렁그렁하더니 이제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나 보다 하고 다시 괜찮아,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 그랬더니 목사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러더래요. 그 아이에게는 목사님이 했던 그 설교 말씀, 로마 병정, 그건 귀에도 안 들어왔어요. 눈으로 보이는 게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을 박는 이 목사님 모습 보면서 목사님이 못 박았잖아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더래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일 때가 많아요. 우리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임을 믿어요. 고백도 해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임을.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고백하기도 해요. 근데 삶에서는 내 눈으로 보이는 어떤 확실한 것을 원해요. 하나님이 오늘 내 삶에 이 문제에 직접 답을 내주시기를 원해요. 기록된 말씀은 그냥 기록된 말씀이고, 오늘 나의 삶에 오늘 주시는 응답,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좀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목사님에게라도 막 답을 주셔가지고 나한테 와서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하고 전해주면 좋겠는데, 그래서 말씀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말씀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고요. 하나님, 저는 오늘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원해요. 하나님의 응답을 원해요. 그냥 말씀은 말씀이고요. 그냥 오늘 나한테 주시는 답을 제가 원해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구약의 시대 직접 하나님 영이 임해서 말씀을 하는 선지자들을 많은 사람들이 듣지 않은 거 아십니까? 지금 새벽에 에레미야서를 보고 있는데 에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마다 전해요. 그런데 듣기 싫어하고요. 안 듣고 계속 자기 길로 가요. 우상숭배 길로, 타락의 길로 가면서 계속 말씀을 전하니까 이제 아예 붙잡아서 감옥에도 가둬요. 죽이려고도 해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말씀이 임한 그대로 선포하는데도 그들의 문제에 대한 진단도 하고 해결의 길도 알려주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를 닫고 듣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믿어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말씀이 작동하지 않아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만 온통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하나님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어요. 여러분, 왜 이럴까요? 여호사밧 왕 기도를 다시 잘 돌이켜 보셔야 돼요. 여호사밧 왕은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하나님께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나갔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면서 철저하게 나의 무능함을 고백해요. 나의 무지함도 고백해요. 그리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순종할 태도가 되어 있어요. 야하시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요, 여호사밧 왕은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거기에 대꾸도 하지 않고 엎드려 경배하고 순종합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한번 보시죠. 성경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에요. 그 말씀은 우리의 삶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 능력이 그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여러분 말씀, 그 말씀은 나로 온전하게 하는 능력도 있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은 선한 일을 하는 게 부족함없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그 말씀에 힘이 되게 있어야 되죠. 그 말씀이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고, 그 말씀이 나를 날마다 온전하게 하고, 그 말씀이 나의 잘못된 삶을 바로잡아주고,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오늘도 힘있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어야 되죠. 날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함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그시도이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나를 지켜내고 진멸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날마다 아침마다 나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경험을 하십니까?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나를 새롭게 하시며 은혜 주시며 나를 회복시키는 은혜를 경험하십니까? 힘들고 어려워 지칠 때 나에게 힘주시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나에게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지치고 힘들어할 때 나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날마다 말씀으로 경험하셔야 돼요. 그 은혜가 내게 있으셔야 돼요. 이 구절로 만든 찬양이 있거든요. 가사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인자가 끝이 없고 자비는 무궁하되 2절 보시면 사랑은 끝이 없고 그의 공의는 영원하다고 고백합니다. 3절 보실래요? 주의 보호는 끝이 없고 그의 말씀은 풍성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 성실하시니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으로 고백해 볼까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그의 공의는 영원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의 보호는 끝이 없고 주의 보호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풍성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3절만 한 번 더 불러줘. 주의 보호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풍성하며 주의 보호는 끝이 그의 자비는 풍성하며 그의 자비는 풍성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하나님의 영이 야하실에게 임하며 그 영이 임한 야하실이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그대로 왕도 백성들도 믿었어요. 그리고 엎드려 경배하며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서 나가면서 승리의 자리로 나갑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임을 믿으십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내가 새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해 날마다 내가 위로를 받고, 그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의 두려움을 떨쳐내면서 믿음의 자리로 나가는 삶, 이게 복된 믿음의 자리이잖아요. 성경은 끝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끝없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치고 힘든 사람들에게 새 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40장 28, 31절 한번 보실래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되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속소리가 달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요즘 나는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오늘 이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어떻게 하시겠대요? 새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을 앙망하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겠대요. 여러분, 이 힘으로, 믿음으로, 능력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날마다 주시는 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호사밧 왕과 같이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고백하면서 응답을 받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힘으로 더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우리가 살면서 갑작스러운 문제 앞에 두렵고 염려하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지식으로, 경험으로도 안 되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도 필요하죠. 이사야 41장 10절을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통해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지치고 두려워하고 염려할 때 옆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괜찮아, 힘을 내,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괜찮아. 혹시 여러분 이렇게 격려와 위로를 받으면 얼마나 고마워요. 나의 손을 잡아주는 사람, 나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사람,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여러분, 선의로 이런 말을 하고 들을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다는 건 우리 너무 잘 알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괜찮아요, 힘내세요, 잘 될 거예요 라고 말할 때 저한테 그런 능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말을 들을 때 위로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럼 목사님이 이 문제 해결해 줄라나? 이렇게 기대하시면,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누군가를 향해서 괜찮아요, 힘내세요, 잘 될 거예요 라고 말할 때 내가 그 답을 가지고 있고 도울 힘과 능력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면 뭐 힘이 되겠죠. 근데 많은 경우에는 내게 힘이 없죠. 능력도 없죠. 권면하고 위로할 수는 있지만 그럴 만한 힘과 능력이 없음을 나도 알고 듣는 사람도 알아요. 그래서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염려할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해결의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했다면 두려워하지 않을 근거가 하나님께 있어요.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면 맞서 나가라고 말씀하셨으면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어요. 승리의 길이 그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가능하거든요.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그들과 맞서 나가라. 왜냐하면 이라고 하는 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 이제 다시 말씀을 들여다볼게요. 역대하 20장 15절을 다시 보세요. 시작. 야실에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로다. 사람들의 위로와 권면은 왜냐하면이 없어요.
되게 그런 힘과 능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는 왜냐하면이 있거든요. 이 큰 무리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이 큰 무리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거든요. 여호사밧 왕이 두려워하고 백성들이 두려워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을 시켜놓은 순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전쟁이 누구에게 속해 있대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전쟁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겠다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 이제 여하시엘의 응답의 자리는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 이 적들이라는 큰 무리들이 두려움의 대상이지만 여기를 하나님과 연결해 놓으니까 왜냐하면이 가능해요. 그 답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어떤 분이 이렇게 함께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다고 가정해 보시죠. 그 막 팔다리가 부러지고 온 뼈가 다 으스러졌어요. 너무너무 걱정되고 두렵고 나는 다치지 않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을 보니까 이게 가족이고 식구일 수 있는데 너무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막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 그 뼈를 붙일 힘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능력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안 되죠. 답이 없는 현실 앞에 너무 당황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예를 들어서 이 분야의 가장 유능한 의사를 알고 있어요. 앰뷸런스를 불렀고 그 의사한테로 가고 있어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 그 의사한테 가면 그 의사는 틀림없이 고칠 거야. 능력 있고 유능한 의사를 내가 알고 있고 연결이 돼 있고 앰뷸런스를 타고 지금 가고 있어서 그 의사를 만나기만 하면 부러진 팔다리도 으스러진 뼈도 제대로 다 받쳐서 고칠 수 있다는 희망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때 우리는 왜냐하면이 되거든요.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지금 우리 그 의사한테 가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은 염려와 두려움에 묶여있는 자리에 이 왜냐하면이 되십니까? 사람들의 위로가 힘이 되시나요?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다고 믿으시나요? 근데 여러분 내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해 놓으면 왜냐하면이 가능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이 문제를 풀어주실 거야 하는 믿음.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확신하면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자리에 설 것입니다. 두려움과 염려를 떨쳐내고 주 앞에 설 것입니다. 역다 20장 17절을 한번 보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야하시엘을 통한 하나님의 응답은 지금 문제를 해결해 놓은 상태가 아닙니다. 내일 맞서서 나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순종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두려워하고 놀라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일 맞서서 적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승리의 길로 가는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이제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데 여러분은 이게 이제 되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오늘도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있다면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고요. 또 이 환경과 문제에 맞서서 나가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겠죠. 여호사밧 왕은 야하시엘이라고 그 백성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레위 지파의 한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전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믿었어요. 믿고 나서 경배했어요. 백성들과 함께 그 말씀 따라 그대로 순종하며 나갔습니다. 이제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의 갭을 한번 보실래요? 아는 것과 그거를 실천하는 것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어요. 알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내가 알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내가 알아요. 근데 내 삶에는 그 하나님이 실종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그 말씀이 역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여기에 보세요. 알고 있는데 적용은 안 되고 있네요.
알고 있는데 실천은 없어요. 안전벨트, 차를 타면 안전벨트를 해야 된다는 거 다 알죠. 진짜 안전벨트예요. 사고가 났을 때 나를 지켜줘요. 큰 사고 중에도 다치지 않게 해주기도 하고, 목숨을 잃을 뻔한 사고 중에도 생명을 지켜내기도 해요. 안전벨트의 중요함은 다 알아요. 근데 안전벨트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아는데 안전벨트를 안 할 수 있죠. 그러다가 진짜 사고가 났을 때 큰 사고로 몸이 다치고 때로 죽을 수도 있죠. 알면서 안 하는 것, 알면서 하는 것의 차이를 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나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내가 알아요. 그런데 삶에서는 안전벨트 안 하듯이 말씀이 없어요. 그러다가 사고를 만나요.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그렇게 인생이 침몰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영이 임하시고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안 받아요. 믿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선지자를 핍박해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 안 하니까 말씀을 우습게 알죠. 근데 믿는 사람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하면서도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삶에서 하나님 말씀이 없죠.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감정으로만 살잖아요. 말씀의 역사가 없는 인생, 말씀이 작동하지 않는 인생, 말씀의 안전벨트를 하지 않는 인생, 그러다가 사고를 만나고 그렇게 침몰돼가며 대형 사고가 나듯이 인생이 그렇게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고스란히 경험하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야시를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말씀과 함께 내일 맞서서 나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서 있는 영적 위치는 어디이십니까? 환경과 문제를 바라보며 사람을 바라보며 내가 서 있는 자리에 불신앙의 자리에 서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하는 여호사밧 왕과 같이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 제가 주님 바라봅니다. 제 시선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제가 서 있는 자리는 믿음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입니다. 말씀 붙잡고 제가 강건하게 서 있습니다 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번개가 내려칠 때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숨을 곳을 찾아요. 근데 이 본능이라는 게 어디로 행동하는지를 아십니까? 어디에 숨을 곳을 찾으면, 들판에서 번개가 내려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무 밑으로 숨는데요. 그거는 나무가 가려주는 그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가장 위험한 게 나무 밑이라는 걸 아십니까? 번개가 내려칠 때는 전하가 흘러가는 곳을 찾는데 뾰족히 세워진 곳을 찾아요. 그게 들판에는 나무일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피레침이 원래가 그거거든요. 내리치는 번개를 끌어들이려고 그 건물 꼭대기에 피레침을 세워요. 그래서 번개가 끌어들여서 땅으로 흡수되게 만들어요. 번개가 내려칠 때에 가장 안전한 곳은 놀랍게도 움푹 패인 곳이나 평지일 확률이 많습니다. 번개가 내려치면 보이는 나무로 숨지 말아야 되고요. 움푹 패인 곳을 찾아서 엎드려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낮은 곳에 그냥 엎드려 계셔야 돼요. 있는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제일 안전해요. 근데 우리의 본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세요? 번개 같은 문제가 휘몰아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의지할 사람을 찾아요. 내 경험과 내 능력을 가지고 뭔가를 막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가는 가장 무서운 자리인데 우리는 그거를 하면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위급한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는 가장 첫자리가 되고 무능력과 무지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면서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내 자신을 세우고 말씀 붙잡고 날마다 힘을 얻으면서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십니까?
번개 내렸을 때 막 본능적으로 나무 밑에 숨듯이 그게 제일 위험한 곳이거든요. 근데 제일 위험한 그 길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매일 뒷북을 쳐요. 하다 안 되면 그때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진짜 할 일 다 해놓고 나서 하나님이 가장 맨 끝자락에 놓여 있는 정말 불신앙의 끝을 보여주는 모습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내 서 있는 삶의 위치를 꼭 점검해 보세요. 내가 누구를 바라보며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도 보세요. 내 신앙의 위치가 도대체 어디 있는지, 매일매일 만나는 문제를 가지고 나는 뭐를 하고 있는지, 머리 싸매고 씨름하며 괴로워하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습, 내 능력과 내 경험은 발동되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모습, 기도하지 않는 완악한 내 모습. 여러분, 오늘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 이 네 번째 시간이잖아요. 여기까지 오는 이 자리의 과정들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응답의 자리가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는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꾸 고집 부리면서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바탕으로 뭔가 해보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셨다면 하나님, 저 능력 없어요. 저 하나님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제가 힘을 얻습니다. 말씀으로 제가 하나님의 제 믿음을 제가 확인해 봅니다. 말씀으로 제가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제가 고백하면 오늘도 믿음으로 맞서 나가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내 삶을 세워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두 가지의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 안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의 마음에 역사하실 거예요. 두려움의 자리, 하나님 말씀이 흘러가게 하셔서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안정감을 주실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여러분의 적을 향해, 문제를 향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강이 여러분 안에 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승리자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승리의 자리를 보게 될 것인데, 놀랍게 성경은 그 승리를 딱 두 구절로 끝내놓아요. 우리는 그 승리가 대단한 것처럼 보였지만 앞에 있는 내용들로 내 믿음의 식이 채워지면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나 쉽게 그 두려워했던 적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물리치세요. 여러분이 두렵고 대단한 것 같은 문제, 절대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도 여러분의 믿음의 식을 잘 세우셨다면 하나님은 너무 쉽게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함으로, 희망 없는 그 자리를 하나님의 기적의 자리로,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로 바꿔놓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쉬워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믿음의 식을 따라 하나님 앞에 서기를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의지하고 이렇게 고백하기를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